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침 일찍부터 차량으로 또 식당 봉사로 안내로 수고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돌아보시면서 인사 나누실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예배하는 우리를 주목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앞에 집중해서 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당신을 기뻐하는 하나님 이 찬양하시면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방금 이 찬양을 부르는데 옛날에 목사님께서 저에게 해주셨던 자기 옛날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목사님께서 이제 사역 시작하시고 신대원 다니시고 전도사 생활을 할 때 항상 좋은 인상을 갖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대요. 사실 목사님께서 조금 어렵게 신학 공부를 시작하시고 되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 훈련을 좀 많이 받으셨어요. 항상 마음이 처지고 좀 그런 마음이 힘드니까 웃는 얼굴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더래요. 그래서 잠잘 때 항상 누우면 이렇게 웃는 상으로 만들어서 잠을 주무셨대요. 그러니까 잠결이라도 그게 내 표정이 되기를, 그렇게 늘 이 인상조차도
아주 신경을 쓰셨다라는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갑자기 나네요. 그런데 어떤 집사님께서 아침에 저에게 하시는 어떤 고백을 드리는데, 교회에 왔는데 제가 제일 밝고 통통 튄대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게 또 기쁨이 되고 그랬던, 그래서 참 제가 마음이 기쁘고 더 힘이 나더라고요. 제가 웃는 모습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비춰내는 아주 쉽지만 놓치기 쉬운 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눈길이 맞닿을 때 항상 웃고 또 그런 사랑의 교제가 풍성하길 바랍니다. 아멘. 네, 이날 우리 하나님의 날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씨가 굳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는 꼭 지킬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다른 어떤 신앙과 다릅니다. 우리 옛날 할머니들께서 어떤 서방당 나무 앞에 달림 앞에 빌면서 자신의 복을 비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의 복만을 비는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듣고 따르기를 원하는 하나님과의 관계하고 예배하는 신앙이에요. 다행인 것은 하나님은 엄청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 분이세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갈 길은 이미 밝게 보여져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오늘도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제 삶이 맨 마지막 예수님 앞에 설 때, 그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그런 신앙이 되기를,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고백하는 마음으로 힘차게 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할렐루야.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찬방되시네.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시편 124편 8절 함께 선포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구별한 주의 날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성도들 멀리서 가까이서 또 어린 자녀로부터 노년에기까지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찬송과 기도와 모든 경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로 우리 가운데 채워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장 1절 4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령으로
제20문입니다. 시편 33편 교독문 제20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숨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또 만상을 그의 입견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나라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65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후에 우리 황호연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미리 나오셔서 기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차게 박수하며 36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떠내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떠내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
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비조울인 부족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연약한 저희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를 자녀로 삼아주실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죄와 허물로 가득한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서도 작은 일에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한 채 믿음 없이 살아온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면서도 사소한 일에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한 채 살아온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모든 면에서 특별히 말과 행동에서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야 함에도 욕심과 교만으로 인하여 더러움을 묻히며 살아온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 우리들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선포하며 살도록 성령님의 능력과 지혜를 구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더러움과 세속과는 구별된 모습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럼 없이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의 힘에 덧입혀 전교인 백일 통독기교회를 갖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과 교회를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져지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며 회개가 헌신으로 바뀌며 진리 가운데 살게 하오 주옵소서. 이번 통독기도를 통해 저희들에게 올바른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읽고 공부함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올바롭게 닫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와 성도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모든 주님의 교회들에게 성령의 강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곳 주님의 교회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종들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밀펴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은혜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회적 약자들을 먼저 살피시며 치유하시고 위로하시는 긍휼의 하나님, 육신의 연약감과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강한 팔로 붙잡아 주시며 심신이 지쳐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연약한 어린 자녀들과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들에게 성령 안에서 꿈과 희망을 주시사 주님의 대사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 말씀과 사랑으로 양육할 교육자를 속히 보내주옵소서. 교회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는 종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잠들어 있는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가정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다 그 자녀가 주 안에서 잘되게 하시고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건강을 붙들어 주셔서 맡겨진 사명 감당하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각종 스트레스와 걱정거리가 말끔히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는 들어주시고 주님의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18장 40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0절에서 46절, 구약성경 548면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0절부터 46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습니다. 40절을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일곱 번째 이르렀으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맡기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이 시간 가브리엘 찬양대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세상이 날 보내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비천하고 약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교만하고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저희들이지만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믿음으로 주님 안에 있게 하시고 주님께 붙어 있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에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하나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기도를 잃어버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마치 멸망을 앞두고 있던 그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도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또 기도할 수도 없는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린, 이제는 정말 기도라는 것은 먼 세상의 다른 사람의 일로만 생각한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서 기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뜻이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펼쳐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 이 엘리야는 선지자입니다. 구약의 선지자인데요, 정말 우리와 별 다를 바 없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야고보서에도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다, 우리와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할 때, 즉 기도의 사람으로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통해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만방에 나타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이 통독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야성을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집중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이 나라에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깨닫게 되고요, 기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것을 실현하고 이루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금평교회 모든 성도들, 정말 우리 모두가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삶에 기도의 발동이 걸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뭐 이렇게 게임이나 놀이 시작하면 요이 땅 이랬거든요. 우리 어르신들 요이 땅이 일본 말이라면서요. 자, 시작, 이제 출발, 뭐 이런 건데 요이 땅. 예.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도의 발동을 일으켜셔서, 예, 정말 우리가 오늘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또한 축복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이 시대는 옛날 예루살렘의 멸망 직전의 사람들처럼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경까지 갔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은 보니까 우리에게 복도 주지 않고 그렇다고 저주도 하지 않는, 살아계신 것 같은데 안 보이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 같은데 가만히 계시는, 우리에게 복도 주지 않고 저주도 주지 않는, 그야말로 마음이 찌꺼기같이 쭉 가라앉아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코로나를 지내면서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엘리야처럼 기도의 발동이 걸려서 정말 우리를 이제는 평범하고 그냥 보잘것없는 인생에서 이제는 비범한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하실 것을 여러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안에 기도의 발동이 걸리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것이 쉽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또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죠. 그것보다 정말 오늘 우리가 이 엘리야의 기도를 배우기를 원하는데요, 이 엘리야는 우리에게 있어서 참 기도의 모델이 되는데, 이 엘리야는 그가 하나님께 비전을 받고 그가 기도했을 때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또 그가 기도했을 때는 3년 6개월 동안이나 가물었던 그 땅에 큰 비를 내리게 하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고요. 또 그는 누가 참 하나님인가 기도의 대결 가운데서 바알을 숨기고 아세라를 숨기는 그 우상을 숨기는 850명의 이방 수지자들과 참 신이신 하나님을 숨기는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했을 때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여금 여호와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그분만이 참 신이시다 고백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기도가 엘리야의 기도를 닮아서 기도의 발동이 걸리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던 기도가 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될까? 함께 우리 말씀을 통해 또 깨닫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4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 첫 번째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이 아합이라는 왕이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그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바알을 섬기고 또 그의 아내 이세벨은 아세라 신을 섬기면서 이 나라가 완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심판받을 지경인 거죠. 하나님은 그 땅에 엘리야를 통해 3년 6개월의 가뭄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로 하여금 아합 왕을 만나게 하고 드디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비를 내리게 하시는 그 일들을 이야기한 다음 이 엘리야는 그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는 그 땅을 위하여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올라갔는데요, 42절에 보니까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다음이 중요하죠. 그의 얼굴을 어떻게 합니까? 무릎 사이에 넣고. 여러분, 물론 이것은 기도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지만 이것은 이런 자세로 기도해야 응답받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자세가 보여주는 것은 엘리야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간절하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정말 땅에 꿇어엎드려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주일학교 예배 때 저도 그렇게 한번 해보았고 아이들 불러내서 한번 해봤는데요,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무릎 꿇는 것도 좀 어렵고. 그런데 우리 가연이는 이렇게 초등학생인데요, 해보라니까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가더라고요. 여러분, 이 기도의 자세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는 기도할 때 묵상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 또 정말 조용하게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알고 계시는 분인데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전 세계 인구가 몇 명쯤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박가천 집사님. 45억 명. 예, 그게 약 2배가 되었습니다, 집사님. 제가 찾아보니까 얼마 전에도 한 70억 정도 넘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찾아보니까 80억 4,500만. 예, 80억 명이 되었어요. 여러분, 80억 명이 이 지구상 위에 존재하는데 모든 사람이 지금 이 시간 다 각자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을,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을 동시에 다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해야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또 특별한 비상한 기적 같은 일들을 이루어 주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왜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실까요? 제가 한 가지 질문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셨지요? 언제 간절한 기도가 나옵니까? 언제? 최영학 집사님, 언제 간절한 기도가 나옵니까? 성령 충만할 때. 예. 또 언제 간절한 기도가 나옵니까? 어려울 때. 그래요. 쉽게 말해서 정말 절박할 때. 하나님이 아니면 답이 없을 때. 하나님 안 해주셔도 이렇게 하면 될 수도 있고 또 저런 가능성이 있고 이러면요, 기도가 간절해지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절박한 순간, 우리 이순희 집사님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예, 우리 이순희 집사님 아들 문수 형제가 아들이 없어서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몇 번의 그런 시도를 통해서 쌍둥이를 가졌는데요, 이 태어난 아이가 보니까 쌍둥이인데 둘째는 괜찮은데 첫째가 몸이 너무 안 좋았어요. 안에 장기가 막 서로 바뀌어 있고 비정상적이고, 정말 우리가 너무너무 안타깝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기도했어요. 여러분, 간절한 기도는 절박할 때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 비를 내려주셔야 되는데 아합 왕에게도 비를 주실 거라 이야기했고 이 땅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줄 거라 했는데 하나님이 비를 주지 않으면 이 아합은 바로 죽는 거예요. 정말 절박한 절제절명의 순간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모습들이 있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만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 절박하게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그 안에 정말 그 기도가 정말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가, 정말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오늘 우리는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박한 사람이 진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절박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죠. 엘리야는 정말 이거 아니면 죽음이다. 그래서 제가 기독교 서점 가서 이렇게 책들을 보는데요, 제목 쪽에 죽을 만큼 기도해라가 아니라 죽도록 기도해라, 이런 책 제목이 있더라고요. 아니, 그거는 뭐 책 제목만 봐도 뭘 말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이 레이저 강신 있잖아요. 그죠? 레이저. 이 레이저 강신은 보통 빛보다 정말
100만 배의 에너지가 있다고 합니다. 요즘 레이저 강성 가지고 거의 못하는 게 없어요. 용접도 하고 또 사람 몸에 수술도 하고 뭐 쇠도 자르고 녹이고 이 레이저로 뭐 저 멀리까지 빛을 쏘아 보내고요. 일반 빛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 레이저의 원리와 같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드리는 바로 그 기도가 간절한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바로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참 모델이 누구십니까? 누구의 기도를 닮으면 되죠?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데 특별히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뭡니까? 십자가에 순종하신 거잖아요. 죄가 없는 분이 죄인 취급당하면서 십자가에 달려셔서 오늘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형벌을 받으셨어요.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온갖 말로 모욕하고 욕하고 침뱉고 때리고 했어요. 야, 너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냐? 너도 지금 너를 구원하지 못하는데 네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느냐? 참 말 잘하지요, 그죠?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이런 말을 하거든요. 내가 지금이라도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명하면 12영 즉 12군단이 되어야 되는 천군 천사들이 와서 나를 구해주고 너희들을 다 끝장낼 수 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뭘 하셨습니까? 기도하셨거든요. 그때 이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이 아버지, 이 잔을 내게 옮겼어요. 내가 고난의 잔 십자가를 피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를 했을 때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인 줄 깨닫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기도로부터. 그때 예수님의 기도는 그냥 건성건성으로 그냥 기도에 흉내만 내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한번 찾아봅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44절 둘둘사사 22장 44절 누가복음 22장 44절 마태, 마가, 누가죠. 신약성경 135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 39절 위에 제목이 감난산에서 기도하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여기 나오는데요. 22장 44절 찾으셨습니까? 우리 옆에 분 한번 봐주세요. 찾으셨는지. 누가복음 22장 44절 손가락으로 짚으시고요. 자, 같이 한번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저자 누가는 보통 사람이 아니고 의사였습니다. 그가 정말 예수님의 기도를 적을 때에 중요한 단어를 다르게 표현하면서 몇 번이나 거듭 반복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기도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예수님이 간절하게 기도했다 이렇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더욱 간절하게 기도했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요. 예수님은 애써 더욱 간절하게, 그 앞에 하나 더 있네요. 힘쓰고 애써 더욱 기도하였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사역 막바지인데요. 그 사역 중간에 죽은 사람도 일으키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소경을 고치시고 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를 지는 기도 앞에서는 우리 예수님의 기도가 한번 따라합시다. 힘써 애써
더욱 간절히. 예. 그렇게 기도했더니 예수님의 이마에서 땀이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면 이마에서 땀이 납니다. 그렇죠? 땀이 뚝뚝 떨어지는데 여러분 더욱 간절하게 하면 우리 사람에 있는 이 실핏줄 있죠. 실핏줄. 이 신경이 참 약한데 어떤 사람은 너무 과로하고 신경을 많이 쓰면 눈에 실핏줄이 붙어져 가지고 눈이 벌건 거 보셨죠? 그것처럼 예수님의 이 이마에 있던 실핏줄이 터진 거예요. 얼마나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그의 땀이 핏줄이 터지면서 피가 같이 떨어지니까 그의 땀이 핏방울 같이 흘렀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절하게. 여러분,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우리의 생각이 집중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집중이 됩니다. 하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침묵으로 묵상으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런 공통의 기도의 제목들,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되지 않을 일들을 위하여, 그리고 내가 노력하면 어느 정도 이룰 수 있는 이런 일 말고요, 나로서는 불가능한 일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일들을 기도할 때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기도처럼 엘리야의 기도처럼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끝까지 하는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끝까지 하는 기도. 예.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즉각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떨 때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고 기다리게 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 열왕기상 18장 43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 것이 없나이다. 이르되 예, 하나님 앞에 이 엘리야가 간절하게 기도하는데요, 그때 자기 사원에게 얘야 이제 저 바다 멀리를 한번 바라보아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드디어 비구름이 올 것이다. 한번 가서 보고 오너라. 이 사원이요, 그 갈멜산 꼭대기에 있다가 저쪽으로 가서 멀리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왔습니다. 엘리야 선생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또 기도했겠죠. 또 가서 보아라. 또 가서 보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예, 6번이나 갔는데요, 아무런 기척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7번째, 또 가서 보아라. 4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4절 시작. 7번째 이르렀으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맡기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7번이라는 숫자, 물론 숫자 7번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말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응답할 때까지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이 엘리야의 기도의 발동이 꺼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가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한 번, 두 번, 세 번 기도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응답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누구나 시작은 할 수 있어요.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응답될 때까지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도 그렇습니다. 교회에 우리가 어떤 일들을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충성되게 여겨서 맡기시고 직분을 주시고 감당하게 하실 때에 사실 우리가 그 일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정말 더운 날 시원하게 사람의 목을 축이는 냉수와 같지만 그런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싫어하는 존재가 있어요. 누굴까요? 사탄 마귀예요.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으로 충성하고 그럴 때에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제가 지난주에 좀 마음이 힘든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목요일날 같이 산에 기도하러 가는 목사님한테 제가 그냥 이야기를 다 했어요. 제가 이거 뭐 아무나 이야기 못 하잖아요. 그랬더니 허허 웃으시더라고요. 웃으시면서 목사님, 지금 목사님 교회가 100일 통독 기도회 한다고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거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데 여러분의 교회가 그렇게 집회하면 마귀도 집회하고 있다고. 잠자는 교회는 마귀가 건들지 않는다고. 잠자는 교회는 마귀도 관심 없다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는 반면에 이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기도를 못하게 할 거라고. 목사님, 지금 사탄이 목사님을 지금 시험하고 또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그거 목사님이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저에게 격려해 주시고, 한 30년 이상 목회하신 목사님이 그런 순간들을 한두 번 지냈겠습니까? 그죠? 저에게 사실 온갖 생각이 다 들었어요. 25일, 26일 넘어가면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했거든요. 우리 교회 통독 기도회를 통해서 정말 뭐 새로운 성도님도 우리 교회에 나오시고요. 또 막 제가 나름대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있다는 것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마음이 탁 꺾여버리니까 내가 이렇게 내가 해서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건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낼 필요가 있는가. 제가 목이 아프다고 기도를 사살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정말 희한하게요, 마음이 탁 꺾이니까 이 기도가 팍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그 선배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럴 때 목사님이 거기에 지면 안 된다고. 지면 그냥 지는 거라고. 그래서 제가 막 오만 생각을 다 했거든요. 남은 기간을 어떻게 해볼까. 정말 성도들에게 무엇이 유익할까.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또 제가 성도님들께도 그런 기도의 제목 잘 안 내는데 뜨겁게 기도해 주시면서 저에게 또 한 단계 더 탁 이렇게 업그레이드 된 그런 느낌들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처음의 마음들을 회복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즉각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나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는 분이 아니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많이, 더 좋게 하실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은요, 나보다도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나보다도 나를 잘 아시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 찬양대, 제가 이 찬양 잘 모르지만 가사를 들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사랑했다라는 것, 하나님 우리를 그냥 대충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전부를 들여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안에 기도의 발동이 꺼진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의 발동을 일으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가 불신 가족을 위해 기도할 때 참 우리가 낙심될 때도 있고, 그쵸?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기도의 발등을 꺼서는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기도 사전에는 포기란 없다. 포기란 없다.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놀랍게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포기할 일이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내 생각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기도해서 이렇게 응답되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문제 붙들고 기도하면 여러분, 우리는 결국에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옳았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오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다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아가 꺾이게 되고 불신과 불평이 사라지게 되고요. 또 그러면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또 기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것을 끝까지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포기하지 않았어요. 7번. 네. 사실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또 느낀 것은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우리 예수님이 그 말을 했어요. 이 말은 누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느냐면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기대가 있거든요.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이 있거든요. 그런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를 소원하기 때문에 그것이 즉각적으로 되지 않고 그것이 길어질 때는 어떻게 됩니까?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면서 끝까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예수님도 거듭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상하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대도 없고 소망도 없기 때문에 실망할 것도 없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내가 정말 기대했던 사람이 그렇게 못했을 때 실망이 크고 마음이 아프고 어려운 경험들 하셨지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실망하고 낭망함으로 중단하고 그 기도의 불이 꺼져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데, 이 엘리야는 그 기도 가운데 그는 이미 이 큰 비가 올 것을 소리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을 원문으로 이렇게 좀 읽어보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할 때부터 그는 이미 저 마른 땅에서 큰 비가 내리는 그 소리를 듣고 사환에게 7번 올라가라고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이 비를 주시는 그 장면들을 보면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는 기도했고 또한 그렇게 선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금평교회가 이제 50여 년의 역사를 가지게 됩니다. 처음 이 지역에 교회가 세워질 때 우리 이장님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여기에 처음부터 이런 교회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또 우리 동네가 또 시족이 있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이 거의 전무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동네에 예배당이 설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기 외평리 쪽에 거기서 기도의 처소가 있고 하면서
이제 물론 저쪽 동네에 보면 금사교회라고 있어요. 사실 우리 교회가 금사리에 있기 때문에 금사교회가 돼야 되는데 이미 금사교회가 있기 때문에 금사리 외평리 해서 금평 교회가 제가 된 줄 알고 있는데요. 그때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안 계시고 장로님 부부가 오셔서 전도하고 기도하신 줄 압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가서 전도하고 했지만 사실 그때 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있지 않았어요. 그때 기도하고 눈물로 씨를 뿌렸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50년이 지난 이 시간 우리 이장님이 또 이렇게 교회 나오시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이순희 집사님과 또 남편 되신 우리 신원호 성도님 정말 천국 가기 전날까지도 기도하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다 불러내실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때 이종호 장로님이 기도하며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지역에 이렇게 교회가 쓰고 성도들이 사방에서 몰려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교회가 될 줄 어쩌면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할 수도 있겠지만 막막한 가운데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이런 역사를 이루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모습으로 지금도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를 기도할 때 낙심케 만들고 또 여러 사건들 상황들을 가지고 우리를 정말 방해하고 사기를 떨어뜨리고 또 어려움을 주고 그렇죠?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합니다만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이유와 핑계를 대면 한 100가지는 될 거예요. 그런데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대면 1000가지 만가지가 됩니다. 기도해서 은혜 받으면 어떡하나, 내가 은혜 받아가지고 정말 미친 사람처럼 교회만 빠져있는 사람이 되면 어떡하나, 여러분 그런 어리석은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기도로 충만하면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으로 여러분은 정말 또 다른 인생의 기쁨을 맛보면서 정말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금평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엘리야의 기도를 본받아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때로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기도하면서도 참 저희들이 의심할 때도 있고 또 우리의 기도를 중단할 때도 있고 하나님은 복도 주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밋밋하고 미지근했던 마음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엘리야를 통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오늘 지금도 많은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모든 청소년 청년들, 우리 모든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직분자로부터 또 모든 성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야성을 회복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충만한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3장 찬송 드리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주셔서 하늘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립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모든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일할 수 있는 건강과 능력과 환경과 여건 주시고 또한 재능을 주시고 또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셔서 우리가 일하게 하시고 일한 대로 소득을 주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또한 이 11조를 드림으로 이것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더 헌신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제목을 담은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이 감사가 축복의 씨앗, 기적의 출발이 되도록 은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목적을 따라 선교, 구제, 장학,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또 하나님, 우리가 지난주까지 트리키에를 위한 그런 또 특별헌금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또한 주일 헌금을 정성껏 드립니다. 드릴 손길들마다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서 막히고 답답할 때 피할 길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성도들의 가정에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꾸러가지 않고 꾸어주는,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하나님 그런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특별히 물질의 어려움이 있는 가정에게는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책임져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지금도 외로운 병상에 있는 성도들과 노년에 계신 우리 성도들에게 더욱더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시고 또 건강의 복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야고보서에 나오는 우리 5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야고보 사도가 엘리야의 기도에 대한 말씀 오늘 확신의 고백으로 우리 두 분 선포하면서 이번 한 주간 또 이 말씀 묵상하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야고보 5장 17절 18절 말씀.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한 제단이 있으니 불의 제단 1절 2절 4절 7절 함께 우리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부흥, 기도의 야성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에게 한 제단이 있으니 우리에게 한 제단이 있으니 십자가 외단에 나가 우리 모든 죄를 씻어버리고 한상의 생활을 보내자. 하늘에 불러서 이 제단 태워주옵소서. 할렐루야.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불가능까지 무너지
같이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고 제가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에 대하여 잘 모릅니다. 지금까지는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기도하다가 낙심했고, 기도하다가 중단했고, 기도의 발동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엘리야와 같은 간절한 기도와 끝까지 인내하며 응답할 때까지 하는 기도를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으로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교회와 내 자신과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발등이 걸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하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듭니다. 주여, 우리에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였고 끝까지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 안에 기도의 발동이 걸리게 하시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여 근심으로 기도하거나 기도에 흉내만 내거나 아버지여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말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하시고 간절하게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기도와 먼 사람처럼 살아왔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심장이 꺾이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에게 간절하게 힘써 더욱 애써 기도하시던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오늘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응답될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제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 찬양하라 주 찬양하라 새 노래로 찬양하라 주 찬양하라 부족합니다. 주 찬양하라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인내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뜻이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기도의 야성을 회복합시다. 한 번 더 기도로 승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면 여러분 인생에 성공할 줄 믿습니다. 우리 백일 통독 기도의 은혜 가운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마음이 꺾이고 또 몸이 힘들고 어려워도 또 예배당에 나와서 아니면 가정에서라도 꼭 기도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대신방 신청 오늘까지 마감하겠습니다. 우리 신청하신 분들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또 여러분 100일 기도회 때문에 좀 부담이 되신 분들은 지나고라서 또 이렇게 함께 신방을 받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 오전에 주일학교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참 교사들이요 정말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보통 이렇게 일찍 오시는 분들이 10시 전후로 오시는데 8시 반에 먼저 교회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고 또 우리 성도님 가운데는 우리 아이들 한 10명 또 정도 되는데 또 맛있게 손수
간식도 준비해 주신 분도 계시고요.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일학교가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믿는 아이들 또 학교 다니는 아이들 있으면 우리 교회 소개해 주시고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주일 식사가 우리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맛있게 식사하시고 함께 교제하길 바라고요. 특별히 이제 식사하실 때 우리 어르신들을 좀 먼저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먼저 또 식사를 떠서 식사할 수 있도록 우리 젊은 분들 조금 이렇게 양보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주일 식사를 위해서 우리 여전대 회원들 또 이렇게 상을 피고 접고 하는 그런 부분들 또 참 수고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감사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번 주 중에 제가 화요일 날 국회 에스더 기도회, 이게 옛날에는 국회 안에서 기도했는데 이제 지지난 정권 때부터 이제 이 기도회 모임이 국회 안에서는 못하고 이제 신촌 교회에서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 이제 설교 초청을 받았습니다. 제가 한 2년 만에 가게 되는데 또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 잘 전달하고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오후에는 우리 동부노예 기획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정 관계상 이번에 국회 에스더 기도회 때는 제가 혼자 다녀오겠습니다. 저번에 갈 때는 우리 근사님들하고 같이 기도하시는 분들 가서 함께 기도했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더 강조드리면요. 여러분 우리 주일날 여러분께서 이렇게 헌금을 하시는데 이제 주보에 헌금 명단들을 이렇게 우리 교회는 이제 기재를 합니다. 어떤 교회는 뭐 헌금 다 하나님께 하는데 꼭 이름을 내야 되나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또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제 이렇게 보면 헌금의 종류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주일 헌금. 그냥 봉투에 안 넣고 바로 이렇게 헌금함에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주일 헌금 봉투에다가 헌금을 넣어서 하는 분도 계시고 또 매주일 넣어서 하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이렇게 주정 헌금이라고 해서 1년치 봉투에다가 그냥 항상 그 봉투를 쓰는 분도 계시고 이제 그런데 이 주일 헌금은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라서 주보에 이름은 올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주일 헌금을 했는데 내 이름이 빠졌네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예, 주일 헌금까지 이름을 다 넣어야 되는데 공간에 그런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감사 헌금 그래서 여러분 이 봉투들이 이렇게 제목 있잖아, 그죠? 감사헌금, 또 뭐, 이런 거, 또 이렇게 주정헌금, 주일헌금은 사실 이름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시고요. 또 그걸 여러분이 좀 양해해 주시길 바라겠고, 또 이제 주보를 하면서 제가 이제 주보를 작성하는데, 하다가 뭐 전화도 받고, 누가 오면 나가기도 하고, 이러다 보면 실수도 하고, 이름이 빠지기도 하고, 오타도 나고 하고, 그래도 저희 교회는 정말 양반들이십니다. 저에게 그런 것에 대해서 아마 특별히 하시는 분, 어떤 교회는 이름 하나 틀리면요, 그냥 막 완전히 쫓겨날 것 같이 그렇게 막 기분 나빠하시고 있는데, 뭐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죠? 혹시 이름이 빠졌다면 한번 저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우리 회계부에서 다 이름이 남아있기 때문에, 물론 주일헌금은 이름이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하시면 또 빠진 분들, 누락된 분들은 다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오랫동안 교회 생활에 오신 분들은 아지만 이제 처음 교회 생활 하시는 분들은 또 이런 걸 잘 모르실 수 있어서 그런 헌금에 대한 부분들 제가 이렇게 강고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또 우리 오늘 통독 기도회는 저녁에 하지 않고 우리 오후에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또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620장 우리 함께 찬송하면서 서로 축복하고요.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손을 내밀어 서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받은 자,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주께서 자리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